우리 지난주 그 수요 예배 때 강정 원장님께서 선교사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최고의 질문 일주일 지났는데 기억하시죠? 뭐죠? 최고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또 저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성경과 성교 세미나 이렇게 또 진행하면서 라이포메이션 시간을 보내서 또 한 가지 질문, 그 질문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봤는데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사실 꽤 중요한 질문입니다. 파워포인트 10페이지 보면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인생 최대의 물음을 이렇게 다음에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이것이 또 최대의 질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누가 옳다 그걸 지금 다 가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이 헤딩을 보면 자신이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 그게 첫 번째 대답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신이 속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의 저자이시고 또 디렉터, 연출가 되시고 또 거기에 메인 액터, 그 주인공 되시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서비하여 주신 곧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그를 보고 만지고 또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할 말이 없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인생 최대의 질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아는 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는지 인생 최대 이것이 질문이다 했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그 첫 번째 질문 예수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또 우리는 어떠한 선교사인가? 남들은 나를 어떤 선교사로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그러면 나를 어떠한 선교사로 생각하실까? 라는 질문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교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교사가 되고 또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야고보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는데 1장, 3장, 5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4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이어지는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과 함께 하나의 이제 유닛을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제가 지푸라기 영성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짐작을 하셨을 텐데 이 야고보서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에 대한 그 루터의 태도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성경책 뭐죠? 갈라디아서를 가장 사랑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마이 카타리나 본보라 카타리나 본보라가 이제 그 아내였죠. 15살이나 어린 그 아내였는데 나의 그 카타리나다, 나의 캐서린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까지 사랑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는데 그러한 태도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갈라디아서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이제 second tier, 좀 더 낮은 성경이지만 좀 1층에 있는 건 아니고 2층에 있는 이제 그러한
좀 부족한 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19세기, 20세기 비평신학자들 또한 이러한 그 야고보서나 이 공동서신을 복음에서 좀 순수했던 그러한 복음에서 좀 멀어진 주로 2세기에 쓰여졌던 그러한 이제 제도화된 교회의 신학적 부산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떨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문헌에 많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이 토마스 모든이라는 학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공동서신은 순수한 교리에서 멀어져 가거나 타락하는 것이 아닌 초기 교회의 많은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수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흩어진 종말의 공동체로 그 사명과 정체성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성숙해져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학적인 발전을 오히려 그 단계를 보여준다라고 이게 토마스 오든이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바울은 사실 신약의 어떤 저자보다도 복음이란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명사형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76번이 이제 에반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에 사용되는데 76번 중에 60번 여러분들이 제 노트를 읽었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소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76번 중에 60번이 나오고 그 동사형은 이제 쉬운 4번 중에 21번을 바울이 그 서신에서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바울 서신을 복음 서신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공동서신 전체에서도 베드로전서만이 복음이라는 말을 딱 한 번 사용합니다. 명사형은. 동사형은 3번을 사용합니다. 그게 전체, 나머지 북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경우도 요한복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복음 안을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동사형도 안 나오고 명사형도 안 나와요. 요한 서신을 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용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반겔리온의 주체가 되고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서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제자도나 선교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바울은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용어는 아예 없죠. 이 말이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에는 제자도가 없거나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훨씬 그 후대의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주 성경과 성교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일부인데요. 다음 보면은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권의 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위에는 이제 그 원서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Faith Speaking Understanding, Kevin Benz, Marcus Ford, Speaking Christian, 마이클 보먼의 Becoming the Gospel, 알리스터 맥그라트의 Mere Discipleship.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 책들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제 구두적인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운드예요.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그냥 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도는 제자도에 대한 그런 심도 깊은 강연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The Greatest Commandment가 있죠. The Great Commandment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사명이 있고 또 계명이 있죠.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강요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리고 이 사랑은 적대적인 그러한 세상 그런 원수를 사랑할 때 증거되는 그러한 제자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것이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케빈 매니저는 이 책, Faith Spea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Living Bible이라고 말했습니다. Living Bible.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경이 교회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또 마이클 보우먼은 이 책에서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번역이 됐는데 원제목은 Becoming the Gospel. Becoming the Gospel. 복음이 되어가는 것. 복음이 되는 것. 이것이 책의 타이틀이에요.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복음이 되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구두 증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 자체로서 가스불이 되어가고 있는 그 여정에 있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여정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각 교회 공동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런 것에 관한 책이에요. 제자라는 말도 복음이라는 말도 선교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성도와 관련해서 증인이란 말, 증거라는 말, 증언이란 말 이런 말도 사용하지 않지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백성 공동체가 견지해야 될 그 자세 곧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구현해내고 지금은 부족하고 힘이 들고 막막하고 또 경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고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좀 이렇게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기다리는 공동체 그러한 참된 신앙과 복음과 제자도를 증거하는 서신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책을 마틴 루터도 처음에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 안 해요. 처음에 나와 있는 그 purpose, 그 신약 성경을 소개하는 그 성경의 부분에 썼다가 나중에 에디션에서 그걸 쓰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굳이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면 저는 그럼 우리는 그런 지푸라기 서신의 지푸라기 영성을 좀 추구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바울의 복음 서신 때로는 지나치게 그 이신층이 그런 신학 위에 서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야고보의 지푸라기 영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적대적으로, 때로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점점 탈기독교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선교사라면 모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선교사인가? 또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잠시 함께 묵상하는 야고보의 그 지푸라기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그 본문이 보여주는 지푸라기 영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2장 1절은 사실 2장 전체를 설명하는 주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야고보는 우리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 라는 강한 권면을 합니다. 명령형을 쓰죠. 여기서 그 구분의 모습은 우리 본문에는 차별과 판단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구분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절대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자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심판과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권면으로 본문을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전체를 통해서는 메시지 명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제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주어진 대로 내 머리가 허락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웃으시면 돼요. 끝냈다. 저는 명제를 이렇게 봤어요. 세상의 도전 속에서 종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사람의 귀중함을 기억하고 사랑과 자비로 섬기는 삶을 통해 복음의 소망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해봤어요. 좀 길죠? 네. 그냥 웃음이에요. 뭐 내가 했는데 뭐 어쩌고 하시면 됩니다. 제 의견이에요. 전원 묶고는 how라고 해봤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3대지로 했는데 이렇게 3대지 다 설명하면 사실 오늘 막 7시까지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대지만 하다가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종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지금 이들의 모습을 깊게 성찰함을 통해서 이러한 성김과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훈련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변원장님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reflective practitioner, 우리 남경 원장님 좋아하시죠? reflective practitioner, 성찰하는 실천가, 이런 말을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목표 중에 하나죠. 성찰하는 그런 실천가로서의 그런 선교적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이제 그 목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찰을 설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 변성 원장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과 더불어서 그 물음이 이루어지는, 그 물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우리 공동체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에 대한 정직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이미 1장에서 야고보는 서신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소개를 하죠. 첫째로는 그 종말의 그 주제, 첫 번째는 종말의 그 디아스포라가 처한 그런 고난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 너그럽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그 간과하라.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종말의 백성들이 받은 그 부유함, 그 풍성함, 그 어떤 표현으로는 일절의 표현으로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공동체 내에 있었던 어리석고 악한 모습,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비복음적인 모습에서 돌아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화려한 옷과 금반지로 장식한, 그런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죠. 화려한 옷과, 저도 좀 화려해요. 예복이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결혼하는 걸 제가 양복을 샀습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다른 양복들은 이 부분 다 이렇게 넓은 거, 막 이런 거 복고풍이 좀 생기면 제가 다시 그걸 입고 다니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 덕에 제가 이렇게 팬시한 화려한 옷을 제가 하나 이렇게 장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옷을 입고 장식을 하고 금반지를 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김에 대한 사람의 외모를 구별한다는 것은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헬라어적인 그런 용어로는 얼굴을 보고 사람의 외모를 갖고 그들의 가치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부부는 이러한 구별과 판단 자체를 아예 그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고. 구별 자체를. 그런 구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의 공간은 항상 관계적인 공간입니다. 본국에서도 현지에서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관계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고요. 제 안에는.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나를 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럴 때마다 그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바뀝니다. 나를 환대하는 사람 좋아하죠. 잘 대접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를 잘 환대하지 않는 사람은 전화 오면 아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거기 안 나가요. 북어고한테 잘 안 가요. 나의 친구, 나를 환대하는 사람은 오늘 2시에 연락 왔는데 빈소가 어디예요? 빈소를 얘기하네.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말을 안 해? 내가 당신의 친구 말을 해야지. 그래서 뭐 그것이 오기 전에 이미 그런 걸 생각하고 나의 일정을 생각하고 바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적 공간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또 서로와 또 적대적인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서의 공동체는 부유한 자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홀대했습니까? 이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사실 굉장히 이것은 일반적인 문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저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성숙해가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부유한 자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무엇인가 콩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는 흔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거리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성도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받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또한 부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인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여기서 야고보서에서는 그게 죄는 아니에요. 부자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대해주셔요. 복음 앞에서는. 그것이 죄는 아니죠.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광에 취하고 현실의 기쁨을 최선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적인 태도를 견지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낮게 여기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이러한 세상의 풍요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그들의 그런 세상적인 풍요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때로는 교활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절대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그러한 또 맥락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과 성경, 이번 주에도 성경학 총론 이런 걸 배우면서 그 이유를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과 완성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죠. 이 신약학자이자 선교적 해석의 그 전문가인 요엘 그린은 이 책에 이제 아리를 쓰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성경 읽기라는 그
섹션이 있어요. 이거 온유 성사님 교회에서 출판한 거죠, 그죠? 네. 3일교회. 꼭 사서 우리 남성들은 이 책 야고보서를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사서 그 부분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저한테 와서 카페 달라고 하지 말고 이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이 아리페에서 야고보서 전체가 창조와 예수의 강림, 그리고 현재 유배된 상태의 그 디아스포라적인 삶과 그리고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그러한 성경적인 내러티브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의 교육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내용도 이러한 성경의 구석사적이고 선교적인 틀, 곧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그 PPT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지금 1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뭐 시간만 되면 다 읽으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몇 구절만 해봤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남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또 17절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빈주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그런 창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첫 피조물로, 우리 첫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첫 피조물의 첫 열매로 우리를 만드셨다,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이 크리에이션 랭귀지죠. 크리에이션 랭귀지, 그리고 뉴 크리에이션, 창조와 새 창조의 그러한 언어입니다. 이렇듯 야고보의 하나님은 창조와 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부유한 자는 낮추심으로 모두가 주님의 영광만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심판자 되시고 완성자 되시는 그러한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타락한 세상의 마음, 곧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의 세계관과 시스템을 그러한 마음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아들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이어질 열매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하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가서 맺어야 될 그 열매. 그런 면에서는 요한복음 15장의 그 열매와 여기서 그 열매는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여했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헐벗고 병들고 가난했고 어리석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스포,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야고보서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그래요. 너무 많은데 한 절 한 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떠오르죠. 사실 보게 되죠. 우리가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수도 없이 떠오를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몇 개를 한번 볼까요? 많이도 안 읽고 그냥 한 장에서 좀 봤어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이러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보는 본문의 랭귀지가 그런 다 복음서의 언어예요. 새로운 언어가 아니에요. 다만 기억되고 그 상황에 적용될 뿐이에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이루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허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얼마나 많은 사실 본문의 복음서의 내용을 갖고 와서 야고보서와 연결할 수 있을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야고보는 공동체와 처한 그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기억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doing, 행하심과 being, 그의 그냥 예수님 되심과 그리고 going, 나아가심을 닮아감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기억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말하고 복음을 구두로 전하는 일차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베누소와 마쿠스포 그리고 고문과 맥크라트 표현처럼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성경으로 살아가고 복음이 되어가고 성교적인 제자 공동체로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런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의 믿음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런 개인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항상 예수의 길을 기억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공동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대한 정직한 성찰은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우리의 신념과 말을 넘어서 똑똑한 사람이 계속 그냥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실천을 통해서 프랙티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리플렉션만 있으면 안 돼요. 리플렉션이 시작 포인트지만 언더스탠딩이 필요하지만 언더스탠딩을 스피킹할 수 있는 그 프랙티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권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가면은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이러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사치와 쾌락의 헛됨을 그 한시성을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멸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부에, 자기의 권력에, 자기의 명예에, 자기의 쾌락에 빠져드는 사람은 함께 멸망하는 그런 멸망의 길 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때로는 막막함, 절망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과 사역의 한시성과 때로는 사실 헛됨 이런 것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성찰, 그러한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끈기를 필요로 하는데 개인적인 노력으로만은 사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약하고 한시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디아스포라적 영성,
하나의 또 하나 이게 대지 세 번째 포인트인데 우리는 이러한 나그네적이고 순례자적인 그런 필그림으로서의 그런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한시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첫 설교인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타이틀 틀렸어요. 4장 18절 19절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오늘 본문도 자유로움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눈먼 사람들에게 눈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우리는 무엇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무엇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까?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해방, 그 해방은 전인적이고 또 정체적인 그런 해방, 자유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2장 1절에서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소개합니다. 영광의 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도 바울서신과 제가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좀 계속 비교하는 일은 비슷하다는 거의 내용이 완전히 틀리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굴욕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께서는 지극히 높으시고 또 오늘 본문의 그런 6절의 말씀처럼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귀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영광 그 자체인 거죠. Jesus is the glory. 예수님이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Jesus is the glory.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영광이 무엇이고 땅 위에 어떤 영광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았고 또 받게 될 그 영광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심판의 두려움과 형벌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명예욕과 잘못된 수치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쪽팔리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비교와 세상적인 가치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복음의 그 능력을 능멸하는 그런 어리석과 교만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야고보는 부자의 영광을 곧 사라질 풀의 꽃의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도 사실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표현대로 금과 은도 녹이 쓴다 이런 말을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금과 은도 녹이 쓰는데 하물며 풀이야 어떻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말한 지푸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인생이, 많은 선교사의 여정이 금과 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처럼 빛나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보다는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선교사? 다이아몬드 클럽 막 이러고 있는데 크레딧 카드 보면 지푸라기 크레딧 카드 이거 아무도 안 가지고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DDIP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명품 선교사예요? 아마 어떤 교회는 우리는 명품 선교사 가지는데 그런 말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말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지푸라기처럼 우리 자신을 느낄 때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하지가 않고 별로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지푸라기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이면 어떻고 지푸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풀처럼 지푸라기처럼 그냥 왔다가 금방 시들어버린 그런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파워포인트 이거 아까 그거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풀이에요 풀. 야생양 기비. 키르기스탄에 그냥
중에 그냥 길가에 그냥 너부러져 있는 풀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막 거기 가면서 사진 찍느라고 내가 처음 봤더니 첫 회는 막 사진 찍느라고 난리 났다. 그 다음부터 천천히 안 써요. 계속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모습은 이거는 제가 제 밭. 내가 사던 밭 땅. 밀밭이에요. 밀. 제 가을에 제 밀밭입니다. 왜 심었냐?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하는 풀이지만 밀이지만 너무나 멋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알곡이 있는 거예요. 추수해야 돼요. 근데 풀이 다 마르고 꽃이 지고 이 알곡을 다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도 이 풀과 이 뭐라 그래 헤이 이 집단은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저 또 사용해요. 지나가면 다음 사진을 보면 제 말 먹어야 될까요? 생명을 줘요. 저희 집이에요. 그 저기 외양간에 전화했어요. 외양간. 여기 풀이 저기 잔뜩 올라가 있어. 그 들의 풀, 그 밀 이런 것들이 다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우리가 지은 요양간, 벽이 있는 요양간. 이거는 진흙으로 지은 요양간이에요. 근데 물만 안 새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너무 단단해요. 이 진흙 안에는 그 집이 들어있어요. 지푸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흙도 단단하지만 더 단단한 그러한 진흙 벽돌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말 단단하게 집으로 지어지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귀하죠? 지푸라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아마 벌써 보셨을 텐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제가 길지만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에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줄씩. 형제 남자들이 읽고 그 다음에 배우고요. 형제자매 여러분의 말씀이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와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천한 것들과 열심한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되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는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는 세상을 이끄시는 성교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말씀을 뵙겠습니다. 초대를 받아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서 귀한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가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고 소외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심 아래 살고 있는 낮고 약하고 작은 자들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러한 약함과 세상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제를 선포하시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제를 선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야지. 선포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힘과 높음과 명예와 그런 부를 쫓아가며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정말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정말 제한 없이 한량 없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위해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행하심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을 품게 하시고 또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게 하시고 또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또 결국에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이래 눈이 부셔져서 어둠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마음을 품어서 복음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의 자랑과 잘못된 수치로부터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를 선택하고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구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특히 어렵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치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확고한